오늘 시간에는 신앙으로 극복하는 분노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건강한 신앙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왕이 되기 전,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의 왕으로서의 초반 통치 기간, 그리고 이제 왕이 되고 한참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왕의 마지막 통치 기간. 다윗은 이렇게 세 개로 크게 구분되는 인생 가운데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힘든 어떤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건강한 신앙의 감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고 극복해 나갑니다. 다윗이 왕되기 전에는요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고자 쫓아올 때에 숨을 데가 이제 더 이상 없어서 동굴에까지 가서 이제 숨게 되고, 그때 다윗 안에는요 여러 가지 감정이 많았겠지만 이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 어떻게 하게 되죠? 너무 억울해요. 그럼 뭘 해요? 복수를 하잖아요. 갚아줘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살려줘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삼아 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굴 속에서도 시편을 지어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건강한 신앙의 감정으로 모든 육신의 감정들을 풀어내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되고 나서 왕으로서의 초반 통치 기간 동안에는요 예루살렘 성 빼앗지요, 다윗 성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하는 것마다 이기게 하시고, 또 다윗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약속까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초반 통치 기간에는요 이 다윗 안에 건강한 신앙의 감정이 예배로 표현이 돼요. 찬양과 감사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인생 말년이 됐을 때 왕의 통치 기간 후반부에 가면, 그때 이제 자녀들 때문에 참 괴롭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게 돼요. 이제 여러 아내가 있었고 또 이제 여러 자녀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왕자 암논이 이제 배다른 다른 자녀였던 공주 다말을 육체적으로 욕보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도 이 다윗이 힘들었는데, 또 다른 왕자였던 압살롬이 그 욕보였던 왕자 암논을 살해를 해서 죽여버려요. 그 왕자의 어떤 이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자 아들 압살롬, 여러 아들들 중에서 이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왕자였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내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왕자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다윗의 인생 말년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왕궁을 떠나요. 근데 그 상황이 어느 정도로 참 이게 슬프고 힘들었는가?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 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아들 녀석이 어떻게
내 아들이 저럴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히겠지요. 그 이제 다윗도 나이가 좀 많이 됐어요. 한 60 정도 됐습니다. 다윗이 70세에 죽으니까 이제 진짜 인생 말년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그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머리는 다 풀어 헤쳐요. 그래 머리를 푹 이렇게 숙이고, 그리고 웁니다. 울고. 그리고 발은 또 맨발이에요. 가마도 타지 아니하고 말도 타지 아니하고 맨발로 울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 내려가 가지고 다시 감람 산길로 지금 처량하게 지금 터벅터벅 머리 다 풀어 헤치고 울면서 맨발로 신하들과 함께 다 같이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다윗에게는 이 상황만으로도 이 육신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시므이는 누구였냐면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냐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냐면,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왕이 되니 이 모든 게 다윗 때문이다.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이 죽게 된 거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 다윗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압살롬, 이 왕자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시므이가 압살롬 편에 이게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하고 있는 그곳에 이 시므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 왕과 다윗의 신하들에게 뭐 말로 할 수 없는 입에서의 거친 언어를 갖고 저주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뭘 또 던져요? 돌멩이까지 집어가지고 다윗 왕에게 막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막 저주를 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지금 시므이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하고 사울 왕이 죽게 된 이유는 사울 왕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므이는 왜 있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막 꾸며내면서 다윗 왕에게 저주를 지금 이렇게 막 거친 언어로 하고 있는 걸까요? 시므이는 사울 왕족 친족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자기의 실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울 왕의 친족들이, 그 주변 인물들이 다 어떤 권위들을 잃어버리고 갖고 있었던 재물들도 이제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리고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다윗 왕 때문에 이러는 거다. 그래서 다윗 왕에 가가지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막 나쁜 말로, 악한 말로 불평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 위에 있을 때, 왕권을 강하게 갖고 있을 때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아들 반란 때문에 쫓기는 상황이 되자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이의 이 모습을 보면요,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함으로써 표출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육의 감정이 속에서 이제 끌어올라오는 걸 이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거침없이 그냥 입 밖으로 거친 말들을 이제 뿜어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까지 해요? 주변에 있는 물건 집어가지고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화를 그냥 내면요, 화가 그냥 폭발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뭔가를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뭔가를 막 깨부수시거나, 이게 안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들 인생을 사는 바 이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화와 분노가 이제 이 배 밑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면 이 뇌관 장치에 불이 팍 붙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어떻게 돼요? 뽕 하고 터져요. 그랬을 때 그게 입 밖으로 나오면서 그냥 안 해도 될 말들까지 그냥 막 거침없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안 풀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물건들 던지거나 막 깨부수고, 그것도 안 풀리면 이제 그 사람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제 뭐 멱살을 잡든지 때리든지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심의는 참 이 육의 감정을요, 참 나쁜 방법으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노 폭발형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심의예요. 그러면 이 심의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심의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저주하고 폭언하고 비방하고 돌멩이질까지 하니까 다윗 왕 옆에 군대 장군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어떻게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이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어쩌여 왕을 이렇게 저주하게 하십니까? 제가 당장에 가서 저자의 목을 베어갖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아비새 장군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분노하는 자에게 똑같은 분노의 방법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 장군의 입에서 나오는 그 욕을 보세요. 이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어찌하여.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거친 그 시옷자 이렇게 막 들어가는 욕들이 이제 막 아비새 장군에게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 분노와 화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금방 옮겨가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이 사람을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끼어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을 욕하든지 저 사람을 욕하든지 하게 됩니다. 분노와 화는요, 쉽게 옮겨 붙는 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폭발하는 화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도 죽게 되고 상대방도 죽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좀 보라는 듯이 화를 내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은 그렇게까지 화를 안 낼 텐데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화를 더 크게 막 내는 거예요. 자기가 화냈다는 것을 사람들 하여금 주목을 좀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죠. 누군가가 화가 났다. 저번에 지금 분노가 폭발한다. 그리고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뭐 일이 이렇게 그르쳐지고, 그래서 그분이 화낼 상황도 아닌데 그분이 막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당분간은 좀 놔둬야죠. 이 화가 막 폭발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괜히 훈수 두고 뭐 논리적인 말을 해봤자 이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불이 맞붙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사람 잠깐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일단은 피신을 시켜놓고 좀 감정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다독거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풀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인가? 이게 쉬운 일이면 다 화 잘 풀고 다 서로 간에 뭐 문제가 없겠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화를 이렇게 잠재워 주는 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이 이 상황을 반응하고 정리하는 것을 잘 보세요. 다윗은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제 하나씩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즉 심의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게 무슨 다윗의 반응입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저 악인의 저주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고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으시니 저 시므이가 지금 나한테 저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저주하는 시므이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악인의 입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뭔가를 듣게 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악인의 저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통로, 이렇게까지 지금 신앙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게 참 놀라운 모습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어떻게 해놔라? 그냥 내버려 둬라. 잠시 그냥 내버려 둬라. 다윗은요, 지금 시므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사울 왕의 친족으로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권위나 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빼앗기게 됐으니 참 시므이는 또 어땠을까? 다윗 왕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므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상황이 충분히 오해가 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참 가족들끼리도 지금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내 맘 모르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이 시므이가 하는 거 어떻게 하겠냐, 그냥 잠시 내버려 둬라, 이렇게 또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즉 시므이가 다윗왕에게 했던 그 저주 때문에 다윗은 그 저주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받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했을 때 그 저주 그냥 다 하도록 내버려 두고 받고,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솔직히는 자기 마음도 지금 원통하고 지금 아픕니다. 힘들고. 시므이가 저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저주할 때 그냥 받아쳐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겠죠. 다윗도 인간인데. 그런데 다윗이 믿음 안에서 이거 극복을 해요. 풀어나가요. 아, 내가 오늘 저자로부터 듣지 않아도 될 저 악한 말 내가 다 지금 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셔가지고 나에게 선으로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참아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 주변을 잘 보세요. 시므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면 그냥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니 될 행동이죠. 또 군대 장군이었던 아비새는 어떻게 되받아칩니까? 똑같이 욕을 막 하면서 내가 갚아주지라 이렇게 또 자기 자신도 화를 내면서 분노로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은 사람들끼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벌어진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다윗은요,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어요.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풀려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왕자 압살롬이 일으켰던 그 난도 다 진압이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이 다시 이제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또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는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다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질을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도 두지 마옵소서.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지금 또 다윗 찾아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화낼 때는 언제고, 이제 다윗이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노 폭발형의 이 분들은요, 화를 내고 나서 나중에 꼭 이렇게 얘기해요. 잊으라고.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했던 말, 행동 그거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싹 잊으라고. 나는 뒤끝 없으니까 나 다시는 생각하지 않겠다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미 예전에 그분이 했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그분이 했던 그 첫 끝, 뒤끝은 없어서 좋겠지만 그 첫 끝 때문에 이미 주변 사람들 마음 다 상하고 다 죽었어요. 지금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시므에게 당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에요, 이게 막 힘든 게 남아 있어요. 근데 다윗이 먼저 시므에게 뭐 어떻게 용서해 주겠다 말도 안 해줬는데 시므이가 먼저 다윗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다윗 왕이셔, 이거 다 잊으시옵소서, 없던 일로 그냥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므이라는 시므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입니까?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이 시므이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성도님들 주변에 계시다라면 그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볼 수나 있겠습니까? 다윗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다윗 왕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겠죠. 저 시므이, 저 인간을 내가 죽이냐 아니면 살리냐. 아마 다윗 왕 이 속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반응해요. 신앙 안에서 반응해요.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으신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어찌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건을 다 마무리를 쳐요. 이렇게 사건을 다 다윗 왕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럼 시므이는 어떻게 됐을까? 시므이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났을 때에 시므이가 또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 시므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벌로 말미암아 시므이가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열왕기 상 2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 왕은 다윗 왕이 아니고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다윗이 시므이를 살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요, 자기의 남아있는 삶 속에서 그 버릇을 못 고쳐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시대가 되었을 때까지도 계속 시므이는 악행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벌을 받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그때 이 시므이를 벌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시므이는 이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르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참 입 밖으로 내놓지 말아야 될 그런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삽니다. 또 이 분노가 폭발됐을 때 이게 참지 못하고 막 말과 이런 행동으로 할 때도 참 많고, 그래서 내 주변의 가족들, 또 친구들, 성도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참 이렇게 깨뜨리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즉 말로써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 주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했던 것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물으신다는 거예요. 신문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습관과 언어 표현 등까지도 아주 중요하게, 지금 중대하게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표출해내는 어떤 거친 말과 그런 감정의 표현들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잘 안 되죠. 육의 다짐, 결심 이런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했던 어떤 그 말들이 있을 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여러 번 이렇게 죽였던, 말로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던 일들이 있을 때에 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건강한 그런 신앙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지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저런 말을 들어야 되나? 당장 똑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갚아주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 폭발형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빗의 장군처럼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했던 것을 나도 똑같이 분노와 화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의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겨날 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을 봤으면 합니다. 다윗은 신앙 안에서 분노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들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극복을 해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다윗을 본받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간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본받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인간 관계와 힘든 일들을 넉넉하게 풀어나가고 극복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때에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히 욕을 욕으로 갚고 분노를 분노로 갚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진정히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힘든 것들을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